1장의 말씀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여러 사역 가운데 일하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 멀리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그 산 위에서 듣고 아마 그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내려와서 있다가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난 병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이 나병이지만 내가 나병에 걸려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굉장한 질병이죠. 이거는 의술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죽는 것밖에는, 고생하고 고통하고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까? 그러나 희망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시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저분이면, 저 예수님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주 정말 겸허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문둥병이죠.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 코도 없어지고 또 입술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심해지게 되면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건데 손도 손이 없어지거든요. 이 나병은 그 고통이 없습니다. 피부를 꼬집으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져요.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얼굴도 감각이 없다가 보니까 뜨거운 물도 그냥 막 만지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눈썹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 뜨거운 물을 그냥 막 대도, 세수를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하거든요.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감각이 없다가 보니까요, 신체의 일부가 썩어도 냄새가 나는데도 이게 없어져요. 냄새도 잘 못 맡고,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잘 때에 고양이를 몇 마리 이렇게 키웠다고 하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집에 고양이 몇 마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다가 보니까 와서 쥐가 발가락을 물어가도 몰라요. 깨지 않고 그냥 자고, 눈썹을 물어가고 귀를 물어가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옆에 두고서 잠을 잤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나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가 그런 죄가 자기들에게도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에서 격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걸 얘기를 하나? 오늘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시대에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죄가 막 섞여가지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게 다 섞여버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도 그게 범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냥 경계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거죠. 죄가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그 죄를 피하겠죠. 범죄하지 않겠죠. 제가 오늘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데 밖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오니까 경계가 막 사라져요. 차선의 경계가 사라진 게 아니죠. 비로 인해서 이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왔거든요. 잘 반사가 되니까 안 보여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막 뒤섞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한 고통도 모르고 이리저리 뒤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병든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각함을,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을, 상황에 대한 심각함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뭐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여서 그분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귀신이 떠나가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고쳐달라고. 예의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태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나병 환자가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하지만 내 일평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나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게,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간절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이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하니까. 굉장히 무례하고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라 이겁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당신은 기름만 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능력만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겸손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권세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뜻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다 섞어버리거든요. 우리의 경계, 우리의 믿음 안에는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부로 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게 목사가 제일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경계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이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그러면서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알지 못해요. 경계가 없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불쌍한 나병 환자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결정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 여기서 이 사울 원수 여기서 죽일 수 있지만은, 나의 고통의 문제를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를 해하게 되면 오래전에 이 사람을 선택한, 이 사람을 결정한 하나님의 결정권에 훼손이 된다. 하나님의 임명권이, 이 사울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임명권이 훼손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볼 때,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볼 때, 이런 겸허한 믿음을 볼 때,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나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태도가 중요하고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구나. 너에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너에게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믿음의 모든 일과 말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